시편 90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영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참 혼란스러운 한 주간을 보내고 오셨는데 건강하게 다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른이 없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편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화요일날 밤에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타난 이유는 국회에 경고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나타난 이유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그 4.15 총선, 2020년 4월 15일 총선, 그 다음에 지난 4월 10일, 2024년 4월 10일 총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대선에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을 계속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그 의혹을 갖다가 한번 파헤쳐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전격적으로 접수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자료를 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예요. 근데 드러난 이유는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게 한다. 또는 정책이 없고 협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이유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싶어요. 그리고 계엄이 선포됐는데 누구 하나 맞았다라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때렸다는 사람도 없고 피 흘리지도 않고 이렇게 평화로운 계엄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계엄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되어졌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국회가 예산을 갖다 삭감하며 협치를 안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어디 있냐면 국회 때문에 계엄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국회에서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 대표들이 우리가 협치를 못하고 국회를 잘 운영하지 못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무슨 개선 장군인 양 하나같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당 편도 아니고 여당 편도 아니고 나라가 잘 되길 원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탄핵소추안 가결하는 방송을 5시서부터 8시 반까지 계속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대통령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국회가 잘한 것도 아니고 제 보기에는 다 못했어요. 대통령이 어른이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국회가 만약에 국민을 대표하는 어른이라면 이런 혼란을 끼친 거에 대해서 당 대표들이 사과를 해줘 국민한테. 근데 국민한테 사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잖아요. 어른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근데 또 잘한 것도 있죠. 계엄군과 시민들이 서로 이렇게 뒤엉켜 있으면서도 폭력이나 과격한 표현들은 안 쓰고 서로 대처하면서 잘 마무리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하면서 또 다음 절차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잘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참 고맙다. 빨리 이제 국정이 안정되고 돼야 되는데 이제 문제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뭐죠? 드러나지 않은 계엄의 이유. 선거관리위원회를 3시간 이상 점거하면서 거기서 그냥 사진만 찍고 나오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기서 갖고 나온 자료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공개하고 알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도 국민과 국회가 협력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을 때 중심을 잡고 있으셔야지만 돼요. 뭐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될 거예요. 또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탄핵이 되면은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고, 탄핵이 안 되게 되면 대법원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또 위하여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 그러다 판단 내리지 말고 중심 잡고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성도여야지만 돼요. 아멘. 자, 이제 시편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은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90편서부터 99편까지가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있는 그런 시편이에요. 시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5권으로 되어 있고요. 5권인데 1편서부터 150편까지 있죠. 대부분 다윗의 시요. 그러니까 아삽, 솔로몬, 모세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시를 모아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시편은 노래다, 시다 이게 아니라, 시편은 찬송이 아니라 시편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는 인생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이건 찬송이다, 노래다, 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셔야지만 돼요. 몇 년 전에 우리는 시편 1편서부터 24편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살펴봤고, 그 뒤로 계속 우리가 시편을 연구하면 세세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들이 들어있을 텐데, 제가 아직까지는 영성이나 영역이 부족해서 그것까지 다 하지 못하고 24편에서 마무리를 졌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이다. 특별히 오늘 시편 90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제목이 표제로 붙어 있는데, 저는 우리 광주새순교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박경훈의 기도 이렇게 표제가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희자의 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김영섭의 기도 이렇게 바뀌어져서 이 시편 말씀들이 읽혀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그런데 90편 3절 말씀 보면 사람은 티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을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90편 4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90편, 그러니까 10편 90편 9절 말씀 보면 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간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이는 천국에 가고 어떤 이는 지옥에 간다. 그런데 어디든지 가면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잠깐 살게 될 이 땅에서의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참 그렇지요. 대통령도 5년 대통령이고 국회의원도 4년 국회의원인데 좀 정직하고 서로 협치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하죠. 삼권 분립이 잘 돼 있어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있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입법부가 있고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가 있어요.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고 국가를 위해서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견제하고 고치며 서로 상생하며 발전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 협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전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국회가 또 망신을 당하며 이렇게 군인들에게 점거당하기도 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만큼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해주셨으니 이제 서로를 위해서 협치하며 서로를 잘 견지해서 지금보다도 더 발전되어질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영원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친송받는 나라가 되어지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인생도 80년 90년 살지만 멀잖아 갈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이런 말씀을 외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90편 11절 말씀 보면 누가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겠는가? 라고 하는 말을 해요. 누가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아는가?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압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그 앞에서 두려워서 긴장할 수밖에 없고 내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점검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의 겸손함이 있습니까? 뭔가 하려고 하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워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는데 밑에서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라 말하는데 거기는 장대한 사람들 내 피림이 있으니까 우리 들어가면 죽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라고 물러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죄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움을 알면 그 죄 앞에서 물러설 텐데 하나님 두려움을 모르니까 에이 하고 넘어가고 한 번인데 뭐 어때 하면서 범하고 하는 것, 그거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시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없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광주 세술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라,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라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위, 다시요. 하나님의 모든 권위는, 다시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모든 권위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모든 권위의 끝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아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절대적이고 온전히 순종해야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97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온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시작된다. 97편 1절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모든 주권의 근원이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나에게 온전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구한다 이 말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요 90편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나를 계수한다 이 말은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까? 70년을 살까? 80년을 살까? 내가 앞으로 60년을 더 살까? 30년을 더 살까? 이것을 계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별거 아닌 걸 알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추구하고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70년 80년 사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 이건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옳고 그름이 없어진 시대 속에 우리는 정의와 옳은 기준을 믿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내가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삶을 선택해내고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이유가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외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거고 두 번째는 나의 자금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이유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이유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알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동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서부터 쭉 지금 시편까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모세의 기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이렇게 강구하는 거예요. 90장 13절 말씀 보면 돌아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기도가 모세가 시내산에 가나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들어가면서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죠. 그때 십계명을 받는 그 기간이 약 4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뛰어놀고 하나님을 떠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 모세가 그 받았던 십계명을 깨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면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막 그러는 과정이 나오죠. 그게 출애굽기 33장에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이 백성 나 이제 진절이 난다. 이 백성 나 싫다. 그러니까 네가 네 이 백성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 천사들을 앞서서 보내줄게. 나는 안 갈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나를 버려주세요. 그렇게 결단적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신히 돌이키는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와서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모님이 기도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지켜낸 민주주의예요. 아멘. 이번에도 군인들과 시민들이 너무너무 잘 지켜냈어요. 이건 칭찬받아 마땅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감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 우리 세계 역사에 큰 기록으로 남게 될 역사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잘 더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불행한 거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치적으로도 잘 해결되게 하시고 협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서 더 아름다운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포했잖아요. 대한독립을 외칠 때 34명 중에 21명이 기독교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었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떠나지 마세요. 이 땅에 돌아와 주세요.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질문해야지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질문하셔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4편 11절 말씀. 생각이 허무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이 허무해지지 않아요. 합당하고 옳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정직해지게 다듬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기쁨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94편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합당하지 않고 옳은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과 마음을 허탄하게 허무하게 하면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아론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떼어놓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었잖아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서로의 잘못만을 들춰내고 서로 협치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서로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내 생각이 허무해지지 않는지 허탄하지 않는지 날마다 점검해 내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했는가 봐요.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오늘은 어느 지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지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너의 돈을 벌고 뭐 사업을 하고 잘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하는 마음,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누가 어른이 될 것인가, 누가 중심을 잡고 이 땅을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근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을 두 번째 하고 있어요. 95편 1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찬송하며 겸손히 경배와 경외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받은 사랑을 감사하며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기롱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노세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 불심판을 받는 것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에이 그거는 하는 소리지 현실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악한 거예요. 주의 종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말하면 에이 목사님 우리를 몰라서 그래요. 완악한 거예요. 물론 주의 종이 100%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주의 종의 말이 100%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극단적인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96편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전도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파하라 이 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전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잘 알아요. 내가 변하고 내가 본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로 길어졌네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10편 90편서부터 99편까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겸손함으로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겸손히 기도하자.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해야 될 것을 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중심 잡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